안녕하십니까. 성공교회 성경대학 교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지난주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는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화를 알려면은 먼저 구원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구원이 무엇이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했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이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만큼 행동도 중요하다, 믿음에 따른 행동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구별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믿음과 구원이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가진 사람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화란 거룩해지는 것을 뜻하는데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에 합당한 삶. 성화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성화입니다. 성화에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어요. 변화. 그냥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성화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왜 교회가 필요한가?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미어캣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사는 자그마한 동물입니다. 이들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러 마리가 뭉쳐서 집단 생활을 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할까요? 수십 마리가 모여서. 이들은 체구가 작고 연약합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 살아야 해요. 지금 이 모습은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이게 경계하는 거예요. 자신의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사방팔방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망을 가거나 먼저 피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의미로 교회란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않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그림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교리편 9번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 하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묵상하는 것인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한 공회,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우리가 매일 고백하며 그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먼저 거룩한 공회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라고는 하였지만 더 자세히 보면 거룩한 공회란 뜻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를 뜻합니다. 모든 신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임을 교회라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큰 건물, 또 뾰족뾰족하고 십자가가 있는 건물, 이것만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임, 그러한 자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주제가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근거로 교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란 것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란 이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이것이라고.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어떠한 이유로 구별됐어요? 교인들이 자신들이 뛰어나고 자신들이 착하고 자신들이 의로워서 구별됐을까요? 그게 아니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교회란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었죠. 또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 무엇이냐? 무엇을 교회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별해낸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교회 하면 건물을 먼저 떠오르지만 그런 건물적인 교회도 있지만, 오늘 저와 살펴본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해낸 사람들. 또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리편을 통해서, 이 교회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볼까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 문구를 읽으니 생각나는 본문이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대요.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18절 말씀입니다. 교회 탄생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만 읽으면 베드로가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맞춰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사람, 교회는 베드로부터 시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6절과 같이 살펴보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뭐 혈통적으로 베드로의 자손들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탄생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시작은 신앙 고백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 또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서,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더 중요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재정적으로 돈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의 시작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죠. 주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참된 교회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건물,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보다 그 모인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교회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이 교회의 시작임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새 이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방금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모형교회는 꼭 가야 하는가? 교회는 사람인데 교회에 꼭 주일마다 가야 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드렸어요. 그럼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왜 모여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회의 본질을 봤어요. 교회의 시작을 봤어요. 저도 이야기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다고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제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한 것이지 건물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광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꼭 교회 갈 필요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다. 굳이 주일날 갈 필요 없다.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교인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교회의 본질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갈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람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성광교회, 우리 교회와 같이 모형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가 왜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 본문 말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달려간다고 하였어요. 달려간다.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표대가 있죠. 그 표대가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달려가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달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여기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혼자 달려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거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대 간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뭐 학원 다니지 않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 갔습니다. 그러한 친구는요, 어떤 사람이냐, 상위 1%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소수겠죠. 그러면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자서 공부하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부르신 자들 이렇게 모아서 한 곳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옆에서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광교회도 사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광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이 계세요. 또 어린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근데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힘을 준다는 거죠. 장로님들은 신앙적으로, 초신자들, 권사님들은 기도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또 자녀들, 교육부 학생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선배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매일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부서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또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성광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 집사님들은 다르다, 이 교회 권사님은 다르다, 성품이 너무 좋고 너무 잘 챙겨주고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러니 이분들 때문에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조금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신앙생활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맞아, 나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도 저렇게 열정적이었지. 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제가 그린 이 원 안에서, 이 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도우며 힘써주며 서로 격려해주며 신앙생활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 이게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제가 이야기한 1%의 학생들, 1%의 교인들, 누구 도움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외에 80%, 90%의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서로 도우며 서로 밀어주며 위로해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평생 함께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분명히 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분명히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로 교회와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모형의 교회, 이 건물의 교회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혼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교회는, 모형의 교회는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그걸 살펴보면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또 교회의 시작은 이와 같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광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온라인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코로나 제재도 다 풀렸으니 교회에 모이는데 우리가 열심히 방역 조치하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며 최대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또 나라에서 제재도 풀렸으니 서로 자신을 지킨 그 안전한 가운데 교인으로서 교회에 모이는데 힘쓰고 또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함께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해 봅시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으로서 교회에 모이는데 힘쓰고 교인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열심히 교회 생활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이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성광교회, 이러한 건물, 모형 교회의 중요성도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인으로서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해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자들이 혼자서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 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도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참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또 그러한 일을 하는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